중앙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그 불빛이 아닌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은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이 시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
내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멈춰서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계획하고 이루며 살던 모든 것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숨을 죽이며 집에 숨어서 이 재앙이 넘어가길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물주에 섭리하시고 보살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우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아주 사소한 것들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집니다. 날마다 사람과 사람들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실감합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만남과 사귐이 삶에서 얼마나 우리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평소 바쁜 삶 가운데 소홀하던 편지와 엽서, 그리고 문자와 전화,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만남의 기쁨을 대신하며 우리들을 둘러싼 관계가 나 스스로의 정체성과 존재성에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리고 위대하신지, 또한 섬세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다가가는 시기로 삼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격려하는 시기로 사용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들 각자의 삶에 놓여진 수많은 일들 가운데 보다 값지고 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힘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밭이 더 풍성해지고 굳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싹 트이고 자라나게 역사해 주세요.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환난이 우리들에게 인내와 연단을, 그리고 마침내 소망을 이루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항상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1독서는 사도행전 2장 14절 그리고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 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의 제2독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도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반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3독서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데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 놓은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시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서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과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면서 어두워지고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흐려진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생명의 비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 부활을 믿으며 그렇게 부활하기를 소망하는 주일이죠. 오늘의 삼독서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해 갑니다. 복음서에는 12제자들 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들이 그 다른 제자들이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중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삼촌이었던 것이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교회 전통에 따르면 글로바의 아들인 시몬이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을까요?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곳이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실 거라 기대했죠. 그렇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왕이 되지 않으셨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 제자들의 기대는 무너졌는데요. 그래서 그 두 제자는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갔던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엠마오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21절에 기록하듯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가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했죠. 왕인 줄 알았는데 사형수였다며 탄식했을 겁니다. 그 시간에 일을 더 많이 했더라면 돈을 더 벌었을 거라며 후회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들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걸까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않았겠죠. 그렇다면 부활의 소식도 전해 듣지 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22절 이하에 보니까 마리아가 전한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죠. 게다가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직접 찾아가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인 엠마오로 향했던 걸까요? 그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부활은 믿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직접 보아도 믿기가 어려운데 증언을 듣기만 해서는 믿기가 더 어렵잖아요. 15절에 보니까 그 두 제자의 곁에 부활의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함께 걸으십니다. 그리고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물으셨는데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모를 수 있냐며 면박을 줬죠.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니요. 즉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즉 그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봤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뵙지 못하게 된 지가 고작 3일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30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고작 3일인데 어떻게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그들은 친척이었잖아요. 삼촌과 조카였잖아요. 그런데 그 친척인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사실이 말이 됩니까? 그들이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몰라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자세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16절은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본 이유를 한 가지 더 말해주는데요. 바로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엔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는 바로 알아보았는데요.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한참을 이야기하고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죠. 즉,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그 두 제자에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즉, 성경에 예언된 부활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잘 알아야만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일에는 집중하면서 아는 일에는 게을리하지 않습니까? 예배와 기도에는 열심을 내면서 성경 공부에는 소홀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부활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기계를 하나 사더라도 매뉴얼을 알아야만 잘 작동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 생명을 받아 누리는데 그 생명에 대해 잘 알아야만 잘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도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선포하잖아요. 즉, 제대로 알지 않으면 제대로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요즘 한국엔 많은 이단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적인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배와 기도에는 열심을 내었지만 예수님을 아는 일에는 소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이단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두 제자들도 예수님께 직접 배웠지만 그 부활을 깨닫지는 못했잖아요. 즉, 아는 것 외에 뭔가가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 두 제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떤가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바로 성찬식의 장면이잖아요. 즉, 예수님은 그 두 제자와 함께 성찬식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잖아요. 즉, 그들이 성찬식을 행할 때에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부활을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도대체 성찬식이 무엇이길래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부활을 깨닫고 믿게 된 걸까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입니다. 그 몸과 피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몸과 피지요.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당연히 그 부활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7절은 성령이 예수의 영이라고 선포하는데요. 즉,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부활을 믿게 해주시는 것이죠. 어쩌면 성찬을 행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씀이 어색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할 때에만 성령이 임하신다고 생각했잖아요. 물론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하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본문이 전하는 것처럼 성찬을 행할 때에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행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은 과학도 아니고 이성도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신비입니다. 과학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를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속죄도 신비 아닙니까? 부활로 인한 영원한 생명도 신비 아닌가요? 물론 성찬을 행하기만 한다고 해서 부활이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또 알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찬을 행하시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이 카라바조의 성화를 보십시오. 그 성화는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거기서 가운데 붉은 옷을 입으신 분이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탁자에는 빵과 포도주가 놓여 있는데요. 즉 예수님은 그 두 제자와 함께 성찬을 행하던 중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앉아있는 이 두 사람이 바로 두 제자인데요. 왼쪽에 앉은 사람은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앉은 사람도 깜짝 놀라서 두 팔을 벌리고 있잖아요. 즉 그들은 성찬을 행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 있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요. 아마도 그는 그 집에 거하던 다른 가족이었을 겁니다. 즉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걷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의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무덤덤하고 냉담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표정 아닌가요? 즉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성찬에 참여한 그는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깨달은 그 두 제자는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렇게 돌아가서 자신이 직접 봤던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지요. 도대체 왜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걸까요? 바로 부활을 깨닫고 또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시몬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전통에 따르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했는데요. 즉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부활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즉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아는 일에 힘쓰고 성찬을 행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 나의 영혼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보화 되리니 주여 안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드려진 물질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저의 필요를 채우시고 쓸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비록 이 작은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할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독일 정부의 방침에 따라 5월 첫 주까지 지속됩니다. 5월달 성서 일과와 예배 담당자가 게시되었으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달에 생일 맞으신 분들 4월 4일 김춘혜 집사님, 오채민 성도님, 7일 김은영 집사님, 11일 발렌틴, 18일 김병철 집사님, 그리고 피어 부르거, 21일 김예찬 노영아 집사님, 22일 박소중 집사님, 25일 강포근 성도님, 27일 정세진 성도님, 생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중보해야 할 것은 오이코스 선교회 김장선교, 고향교회 최용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눈을 크게 열어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